느헤미야 저녁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두려움의 고통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쓰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주심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달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네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만 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지지 않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달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만 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우리가 처음 만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생명과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
영원히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려 합니다. 내려놓은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곁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아멘. 21일 느헤미야 특별 저녁 기도회 열흘째 날 집회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남권사회 회장으로 헌신하시는 김철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관하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함이 있으므로 인애와 공의가 한이 없으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영원하신 주님께 이 모습 이대로 나와 싸운즉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비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소에 젖어 어려움 가운데 방황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풀지 못하고 하늘에서 풀어주기를 소원했던 어리석은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멀리 옮기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주님 목전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선한 행실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풍성하여 복음 전달자로 생활 선교사로 부욕해 하시옵소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성령님이 주시는 빛과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오니 선교 교육관 진행하는 일에 153 선교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일에 선히 동참하도록 저희들을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요동케 하는 일로 주어진 시대의 환경과 관계 속에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환경과 관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로 오시는 주님을 의리하고 경외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임을 믿사오니 안전지대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케 하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주관하심과 이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단의 찬양과 베세대 사다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세우신 이찬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나옴이 있어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하오며 십자가 군병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생활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신 능력과 사랑과 구원의 빛을 밝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감사로 깨어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주님께서 정직하고 겸손한 자에게 넘치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필요한 것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는 영원한 사랑과 자비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빚덩이 되었을 때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열방 가운데서 성령으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며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니 오늘날 주의 선하심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8면입니다. 인도자 회중순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오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베데스다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청주 북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찬호 목사님 나오셔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21일 동안 또 저녁 때 나오셔서 기도회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인데 벌써 절반은 지난 것 같죠? 절반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는데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나오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시간 또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우리 자녀들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또 저녁 때 함께 나온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낼까요? 감사합니다. 또 저녁 때 앞에 찬양팀으로 또 찬양해 주신 찬양팀과 또 우리 성가대 우리 분들이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 있는 북문교회 담임 목사 이찬호 목사입니다. 저는 조성철 목사님과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앞에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오시게 됐나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요. 조성철 목사님하고 저는 오래전에 신혼 때죠. 조성철 목사님도 사모님과 신혼 때, 저도 신혼 때 서울에 가까이 서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역에 있는 교회, 또 조 목사님은 충정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셨는데 또 제 아내가 또 함께 조성철 목사님과 그 교회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요 예배를 마치면 저녁 예배를 마치면 또 중간에 있는 그 시장에서 만나서 떡볶이도 먹고 오뎅도 먹고 이렇게 먹고 이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후에 이제 조성철 목사님은 이제 캐나다에 유학을 가셨고 캐나다 유학한 그곳에서 목사님이 또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후에 이제 나중에 한국에 있는 청주에 있는 교회로 부임하실 때 조성철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소개하셨어요. 한국에서 이런 두 부부 목사님이 계신데 같이 사역하면 좋겠다고 해서 소개해서 저희가 청주에 있는 그 교회로 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만하면 대단한 인연 아닌가요? 예.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사랑하는 조승 목사님 또 열정적으로 사역해 계신 전주 금암교회에 또 와서 또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 또 기쁨이고 감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사실 전혀 무관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위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하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지진과 테러와 같은 끔찍한 사건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고 인간의 비극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이것은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후로 계속 물어왔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인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생명의 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자신의 종교의 신에게 가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경건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다루고 계신 바로 그 주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예수님의 대답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금식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세 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것 한 가지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문구입니다. 그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6절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 여기서 은밀한 중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숨어서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도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가 들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것도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가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신학교에 가서 처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우리가 이제껏 알아왔던 신앙과 믿음의 체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방대한 부분이 신론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 한 가지는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모든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경건의 모습입니다. 어떤 종교는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종교는 자비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참된 경건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숨어 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 발견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께 발견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항상 조바심을 느끼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럴 때 많이 있으시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오늘 여기 왔지만 이 전주공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까? 그래서 우리는 여론조사를 좋아합니다. 과연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지지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지하는 쪽으로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항상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잘 알리고 광고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의 명품을 끔찍히 사랑하는 그 모습과 성형 외과 붐이 일어나는 모습은 내 자신의 만족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의 피곤한 삶, 우리의 고단한 삶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봐주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마라톤입니다. 젊을 때부터 제가 참 뛰는 것을 좋아했어요.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뛰다 보면 마라톤의 그 기록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곳곳에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의 결승점 몇 킬로를 남기고 달리는 그 사람들이 거의 기진맥진할 때 그 결승점 앞에서 사진 촬영하는 사람들이 그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승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을 찍는 순간 달리는 사람들은 힘들어서 찡그러진 그 얼굴을 사진 그 찍는 순간에 활짝 갑자기 얼굴을 피면서 여유 있는 모습으로 V자도 그리면서 결승점을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서 또 힘들어서 또 앉아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재간이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회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말씀, 그리고 드리는 모든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당시 유대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것이 경건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경건의 모습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경건의 모습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경건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됨, 사실 이 교리는 우리 기독교를 제외하고 무슬림이나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예요. 삼위일체 이 교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가 동등하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그들은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낮추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뒤에 가서 숨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영적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히 계신 이유, 숨어 계신 이유는 이와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기 위해서 숨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즉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숨어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나요? 보통 누가 숨어서 봅니까? 누가 숨어서 보나요? 경찰들이 숨어서 있다가 사람들을 지키죠.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범인을 잡습니다. 숨어서 우리의 나쁜 짓, 옳지 않은 행동을 보면 벌 주고 야단치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도 숨으셔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벌 주고 야단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별짓을 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때때로 심판의 칼을 드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인간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오래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아버지가 좀 무섭게 느껴진다면, 그래서 죄 짓고 벌 받을까 봐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저의 가족사를 좀 이야기해 드리면, 저희 친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전라남도 벌교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어릴 때 저같이 달리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셨어요. 어느 정도 아버지가 달리기를 잘하셨냐면, 그때는 노트나 연필이 참 귀할 때였어요. 그래서 노트나 연필이 필요할 때 아버지가 이 마을 저 마을 운동회에 다 나가가지고 달리기를 하면 꼭 1등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노트와 연필을 막 많이 타서 그걸 너무나 잘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 나가서 소년부 1등을 하고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아버지를 그렇게 환영해 주시는데, 할아버지는 집에 그냥 계시면서 아버지가 들어오면 혼을 내주겠다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주일도 지키지 않고 달리기 하고 왔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아버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런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는 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밤늦게 몰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그런 성격을 아버지도 좀 비슷하게 닮으셨는지, 저도 어릴 때 철이 없을 때는 아버지가 좀 무서웠어요. 시험 잘 못 보고 성적 잘 못 받아오면 아버지께 혼날까 봐 좀 두려웠었는데, 철이 좀 들고 나니까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게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는 게 싫었어요. 철 들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부모의 마음의 공통점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숨어 계신 것, 은밀히 계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관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을 경험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들을 경험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힘들다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밀히 숨어 계시는 분이세요. 숨어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참된 경건 안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을 계속해서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이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관계 맺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귐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사랑하시나요? 왜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들이라서 사랑하시나요? 딸이라서 사랑하시나요?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시나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나서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지금 외아들이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저희 아들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들이 몇 년 전에 군대에 갔다 왔는데 평소에는 잘 몰랐다가 아들이 군대 가고 없으니까 아들의 존재가 더 분명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들이 무엇을 잘해서 좋고 못해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저의 아들로 제 옆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들이 군대에 가 있을 때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군대 가서 좀 철이 들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군대 가니까 제가 부모로서 철이 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이 되라, 선한 사람이 되라, 예배를 잘 드려라, 삶의 열매를 맺으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 안으로 들어와라 하시는 것입니다.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선행과 의로운 행동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일 뿐입니다. 어떠한 교리도, 어떠한 의로운 행위도, 어떠한 선행도 하나님과의 만남,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신비를 알지 못할 때 실패하게 돼요.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남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나라. 이 신비한 만남 안으로 들어와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손짓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의 손길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변화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형식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또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7가지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만나는 기도,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고 계세요. 평이하게 너무나 평범한 언어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광장에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골방의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드리는 이 기도가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골방의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무려 350개의 뼈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 350개의 뼈를 가지고 인간은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장하게 되면, 어른이 되면 그 350개의 뼈가 몇 개가 될까요? 206개로 줄어들게 돼요. 여러분, 이 오묘한 진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350개의 뼈가 206개로 줄어드는 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350개의 뼈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다 성장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성장판으로 이 뼈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먹는 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먹으면 정신없이 자라납니다. 성장판이 열려있는 인생은 이와 같이 계속 키가 큰다는 것이죠.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 어른이 돼서는 키가 크지 않아요. 어른이 되면 성장판이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 키가 계속 자라듯이 골방의 기도는 이 신비한 성장판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신비한 은혜가 이 골방의 기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골방의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이 있어요. 골방은 그냥 억지로 들어가는 방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어야 돼요.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그 문을 닫아야 되는 방입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만나는 비밀이 있고 만남의 기쁨이 있는 게 바로 이 골방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골방은 어떤 방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방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밀고 들어오시는 방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리 와, 너 그동안 힘들었지?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너의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나에게 와. 함께 이야기하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방이 바로 골방의 방입니다. 이 방은 우리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바로 그 아버지가 계시는 방이에요. 골방은 문을 닫아야만 열리는 방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골방은 문을 닫아야만 되는 방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모든 관계, 다른 열려진 것들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로만 열기로 결단하는 그곳, 거기에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4가지 방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죠. 첫째는
세상이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방이에요. 공개된 방입니다. 맨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모습의 그런 방이죠. 근데 어떤 방은 무지의 방이 있어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나는 굉장히 노래를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나는 굉장히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런 무지의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은 비밀의 방이 있어요. 남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다 알아요. 숨겨진 나의 모든 죄, 나의 실수, 나의 실패를 내가 알고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야기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수치와 고통이 있는 그 방, 그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의 골방은 신비의 방입니다. 나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는 방이에요. 거기 들어오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뜻,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방입니다. 이 신비의 방이 바로 기도의 방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고 많은 논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신 것을 오늘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방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금암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비의 방, 이 골방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골방의 기도는 집 안에 있는 작은 방에서 홀로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어떤 자리, 지금처럼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든지 집에서 나 홀로 기도하든지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고요하게 들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골방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이 놀라운 기도의 신비와 이 비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전주 금암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내가 잘 모르는 나의 문제, 나의 죄,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까지 다 아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토로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신비의 방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합니다. 시작. 오늘
자,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다 신비의 방으로 골방으로 돌아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옆에 사람하고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청주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저도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은 떡볶이를 먹어서 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의 여러 목사님들한테 여쭤보고 목회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에 은혜 있는 목사님 누구냐고 물어봐가지고 청주 지역에 물어보고서 전주는 전주 금엄교회가 전주를 대표하는 교회잖아요. 청주는 북문교회가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벌써 10년 넘게 거기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시고 또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셔서 은혜의 말씀 주신 우리 이찬호 목사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찬양단 수고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단 21일 느헤미야 특별 저녁 기도회 때 찬양단 쓰라고 하면서도 사실 되게 미안했어요.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막 하라 그랬는데 너무 잘하고 있지 않아요? 네. 자,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부와 청년들을 위해서 장학금 헌금을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장학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우리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청동원 주일에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 오셨습니다. 지금 교구별로 오늘 알곡 신자를 뽑았는데 지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이제 교회 등록을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 여러분 새 가족들의 마음은 유리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탁 치면 깨져버립니다. 상처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시면 모른 척하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나 한번 따라오실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진짜 우리 교인들이 엄청 수고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찬호 목사님 통해서 하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골방에 들어가 그 신비한 방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신비의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장학 헌금을 드린 주의 자녀들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거룩한 복을 내려 주시고 요셉의 창고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가정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